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 마지막 과정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개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성찬을 내일 하시고, 그리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떤 아주 급하게 해오리 바람 치는 바로 그 전날이란 말씀이시죠. 근데 이날 밤에, 이날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도 참 특별한 일이라고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실 때에 이제 막내 동생이죠,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가 자기 생명같이 귀히 여기고 간직하고 있던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고,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 옥합이 몸을 타고 흐르니까 그게 그걸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결로 그 옥합을 묻혀서 예수님 발까지 씻어드리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옥합으로 닦아드리고 채워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단 말씀이죠. 식사하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대원족이 무슨 일이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놀래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그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그들의 말을 막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지 않지 않느냐. 바로 26장 2절 3절에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지 않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은 너희 항상 있지만은 저가 나에게 참 좋은 일 했다, 더 저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옥합을 깨서 내 죽음의 길을 예비한 이 아름다운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옥합을 깬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 드렸다는 거예요. 향유. 이 향유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두에 설명해 드린 대로 굉장히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어느 가치가 있느냐면, 젊은 남자가 온종일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얼마로 계산했냐면 300데나리온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젊은이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시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아프지 않고 1년 내내 벌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산 돈이라 향유라 그런 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환절 이 약한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를 모은 건지 모르지. 이렇게 돈을 환산하면 비싸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젊은 청년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돈 10만 원 받는다고 쉽게 계산해서 뭐 그 능력에 따라 15만 원도 받고 뭐 대중 없겠지만 여하튼 10만 원으로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이 돈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돈이 없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이 가치는 3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보면 5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50년 후반, 60년 초반 때 그때 내가 우리 엄마하고 막 이제 엄마가 나한테 막 서운한 일, 예를 들면 윤호야 집에 있어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 아 알았어. 그랬는데 하루 종일 안 오시는 거야. 이웃집 가가지고 무슨 일 하는 건지 시장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녁에 오면 내가 얼마나 놀라는 거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막 엄마 왜 그러냐고 막 우는 거야. 막 내가 뒹굴면서 막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가 엄마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울면 엄마가 미안해 윤아 미안해 막 그러면서 나하고 합의할 때 합의금이 얼마인 줄 알아? 100환이야 100환. 100환이면 큰 돈에서 나하고 합의금이. 100환이 지금 돈 얼마야? 에? 1원. 100환이 1원 아니죠. 100대 1로 줄은 거 아니? 10대 1로 줄었어 100대 1로 줄었어. 아 10대 1이야 10원이요. 뭐. 그게 내가 땡깡 내고 그것도 매번 써먹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었어 돈이. 난 돈이 도무지 없었어. 그래서 엿장서가 와서 그 엿을 준데 먹건 씹은데 돈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뭐 찢어진 고무신 뭐 이런 거 받아갔잖아. 고무신 뭐 이런 거 뭐 쇠토막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쇠토막 그러면서 그 엿장사 아저씨가 딱딱 쳐서 조금 끊어주면 그게 돈이 없을 때 아니냐고요. 그걸 생각하면 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돈은 아마 지금으로는 숫자로 따서 3천만 원이지 5천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마리아는 바친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처녀인 것입니다. 처녀에게 이 향유는 혼수품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 시집갈 때 여인들이 대개 농을 해갔잖아요. 농하고 또 뭐 이불 이런 거 해갔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시집 오는 그 교수는 농도 좋은 농으로 혹은 또 이불도 좋은 솜이불로 많이 해왔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가씨가 시집갈 때 가져가는 혼수품이 이 향유였습니다. 이게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에 따라서 이 처녀의 몸값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준비했단 말은 이 마리아가 굉장히 자기 몸값을 굉장히 높여놓은 그러려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자기가 버는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자라면서 계속 모은 돈이 이 향유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처녀의 몸값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고 자기의 몸값인 거예요. 그런 혼수품을 이 예수님 앞에 깨트려 내놓았다. 그런 말씀. 마리아가 부잣집 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해서 아는 바대로 부잣집 딸이 아니에요. 오라버니 나사로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나사로 주님이 살려주셨고 또 자기 위에 언니 마르다가 있고 삼남매가 있는 거예요. 부잣집 딸이 아니죠.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마리아가 오랫동안 얼마나 허리띠를 조리며 준비해 왔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준비했으니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자기 자신의 분신이고 시갈 때 혼순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값이기도 한 참으로 소중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고급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온 몸을 적시고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까지 씻어 드렸다, 닦아 드렸다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마리아의 결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이 향유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세상에 이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도대체 이 아가씨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꾸중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열린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믿음을 가치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저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도 아마 거울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야, 하나님 내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 가지로 도전을 받는 것은 첫째는 300데나리온 곧 3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바친 일입니다. 야, 이거 참으로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깬 말의 헌신적인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고 길이 기독교 역사에 도전적인 교훈을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리아에게서의 향유는 그녀의 생명, 자기의 몸값, 처녀 신부의 몸값이지만 저는 마리아의 생명이라고 받아들여요. 말 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자신의 생명 전부, 자기 전부를 헌신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말의 헌신은 뭐냐? 내 일부를 그저 내 생각나는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구나. 헌신이 뭔가? 헌신. 말의 헌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적어도 자기 삶 전체를,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었구나. 그 생명은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 자기 몸까지 바치는 헌신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는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어떤 병든이들은 병을 치료받기도 했고요.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특별 기도회나 릴레이 33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자들도 간증자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 해의 삶과 또 본문의 이 마리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마리아처럼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구한 거예요. 열심히 구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주께 바친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본문 13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곧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개인을 가리켜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헌신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한 예가 있겠는가? 믿음을 차다 칭찬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얘기해 기억하게 하라고까지 하신 예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칭찬이면은 틀림없는 특별한 헌신이기에 주님은 특별한 칭찬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전 믿음이 없겠으며 왜 예수님에게서 칭찬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는 귀한 도전이고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주의 반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비난하고 야단법석인데 이 여린, 마음이 여릴 수 있는 이 순수한 처녀인 마리아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본문 어디에도 8절 9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였느냐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흥분하여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도 정작 당사자인 마리아는 조금도 값을 깬 자기의 헌신, 자기의 결단,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이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정말 이제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반석 같은 믿음이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 같은 값진 옥합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른 교우들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나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보다 우리 교회 더 오래 신앙생활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교회 직분이 더 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 공동체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이 시간에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도전받아야겠습니다. 첫째는 공격적이거나 비난한 말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태의연하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대응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마리아처럼 대꾸나 반응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마음이 속상히로 말하면 마리아는 얼마나 속상하겠으며 억울하기로 말하면 마리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전 재산을 주님에게 바쳐드렸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섬김이 무슨 잘못이기에 왜 나를 비난하는가? 오히려 나를 칭찬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면 아마도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리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그는 후회했다고, 내가 백지 그랬다고, 욕먹을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아무 곳에서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열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한 제자 가룟 유다가 누구냐? 비난한 이 사람은 누구냐?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뒀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비난하는 이는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은 아예 마음에 새기지 말자. 비난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도 마음에 두지 말자.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같거든, 세면대 앞에 가서 후 세수하고 물을 떠서 길을 씻어내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헌신하며 공동체를 섬기려면 사탄이가 귀신같이 알고 미리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갑니다. 우리 초친다고 말하죠. 더러운 마귀 사탄은 축복받고 은혜 받을 일을 어떻게든지 해방하는 전문가입니다. 성도를 비난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이나 사탄이가 마귀는 아니죠.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죠. 마귀 사탄에게 그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그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 쓸데없고 허비고 더 이상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섬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사탄이, 마귀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고 허비하는 야단법석 친 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할 것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할 때, 다른 제자들은 준비할 때 가룟 유다는 슬쩍 빠져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대제사장을 만나고, 우리 선생 예수가 이제 곧 이렇게 할 텐데 일정을 얘기하는, 이 만찬을 마치고 감난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이 사람들 데려 잡아가면 됩니다. 이미 예수를 팔고 이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한 이 순간에는 이렇게 허비한다고 야단치는 것이 마리아가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자기 자신이 예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저에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선한 일, 착한 일은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가룟 유다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말하자마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섬길 때에 주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러면 서운해요. 그러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칭찬은 예수님에게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마리아를 칭찬해 예수님이 선한 일, 순결한 일,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린 이 일로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는 피난하는 제자를 막으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지금 식사하는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이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식사하는 분에게 식사 대접하고 장례를 치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사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지만 정작 죽으시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만약 그 말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죠. 기다렸겠죠.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는 순수했고 그녀의 헌신적인 믿음도 순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지만 그 헌신과 섬김의 결말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되게 섬길 때 만복의 근원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며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기묘하고 급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과 일정을 몰라도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간절함으로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헌신을 귀하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은 우리가 알아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귀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는 자기 입장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니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처녀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각오와 다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정말 단순하고 순결하고 순수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마리아의 헌신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순수하고 순결한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는 헌신의 믿음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